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아멘. 지난주에 그 매미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은 어느 드라마 작가가 쓴 글인데 이 글에 보면 이분이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적이 이렇습니다. 이분에게 재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는데 어릴 때 별명이 매미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미처럼 엄마에게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잘 자라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즈음이었대요. 선생님께서 자기를 학교로 좀 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학교로 갔더니 선생님께서 재영이가 그림을 가지고 오면서 하신 말씀이 재영이의 이 그림 표현력이 대단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에 우쭐한 마음이 들어서 저를 닮아서 그림도 잘 그려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넘겨주는 그림을 받아서 딱 펼쳤는데 거기에 마귀 할멈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마귀 할멈이 그려져 있었대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마귀 할멈인데 거기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마귀 할멈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마귀 할멈이 치는 그 자판에서 글자가 이 기역, 비역, 히읗 이런 글자가 막 날아다니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그림 뒤편을 넘겨보았더니 거기에 제목이 우리 엄마라고 되어 있더랍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순간 이분이 그동안에 지나갔던 그런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막 지나가더랍니다. 아이가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나가라고 이렇게 고함을 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놀아달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일하는 게 안 보여? 라고 이렇게 짜증을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하면 아줌마를 불러서 그렇게 대신하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막 지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분이 그런 생각이, 그 기억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 드라마는 다른 사람도 잘 쓸 수 있다. 아니, 나보다 더 잘 쓰는 사람들이 많고 많다. 그런데 재영이를 나만큼 사랑해 줄 사람은 없다. 나만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토록 나를 갈망하는 아이를 떼어놓고 직장으로 뛰어나가던 나, 그토록 나를 원하는 아이를 제쳐놓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나, 그 엄마의 등 뒤에서 아이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래서 집으로 바로 달려가서 아이에게 크게 소리 질렀답니다. 재영아 놀자. 그러니까 이 재영이 얼굴이 환해지더랍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재영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노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선물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어줄 때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있고요.
함께 있어 줄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을 읽었는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의 부분에 해당하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출생하셨던 순간을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고 그리고 강보에 싸서 여물통, 그러니까 짐승들이 먹이통에 비스듬하게 누워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하여 화려한 표현을 아무것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이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조금 풀어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연물통에다 비스듬히 눕혀놓았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평범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출생을 통하여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심입니다. 누가 오시느냐? 왕이 오셨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 보면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는데 마리아와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호적을 하러 올라갈 때에 가족들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서, 물론 표현을 정확하게 찾아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하루 이틀 만에 일이 태어날 그런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아기가 태어날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150km나 되는 그 거리,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아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라는 사실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대로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마음 묵묵히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막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는 모를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야 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묵묵히 가야 합니다.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호적을 하러 간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하의 모든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다 그렇게 느끼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여기 보면은 이 요셉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릴 때에 천하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요셉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고 저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남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이 상자를 하나 준비하게 됩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역청과 진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상자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갈대 나일강 사이에 띄워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왔다가 이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돌보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건지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시키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 그를 보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삶이 정말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 지금은 아니야. 이제는 내려놓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 분들께 절대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나에게 아무런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베들레헴으로 이끄셨을까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베들레헴이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물통에 계시는 짐승들의 먹이통에 있는 너무나 평범한 아이가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 보면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는데 그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은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그 다윗이라는 왕을 강조하고 싶어하고요, 다윗이라는 다윗의 동네를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조금 풀어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이분을 여러분의 삶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말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그런데 이분이 15살 어릴 때부터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빌리그람 목사님이 15살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어머니가 어느 성경 공부에 갔다가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런 일이 있어는 얼마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대요. 일을 하시다가 머리를 다치게 되었는데 거의 죽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의사들도 거의 손을 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어머니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분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며칠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왕진으로 왔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버지가 호전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근데 왜 호전되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는데, 회복이 된 후 목사님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어느 부흥 집회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교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교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 목사님의 가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빌리그레암 목사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오심입니다. 오심. 왕이 오셨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날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기 보면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했는데 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충만하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삭이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산을 위하여 필요한 날들을 다 채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출산을 위한 날들이 다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마리아가 아이를 강보에 잘 사서 그를 여물통에 뉘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우리는 거기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가 완전히 만삭 가운데서 그가 태어났고 그가 태어난 아이를 염을 통해 그리고 구유에 이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완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왜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그렇게 강조함으로써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이 땅 위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 보면 여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여관은 숙박업소인 여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숙박업소인 어떤 여관이 있고 그 여관을 찾아서 두드리고 다니고 있는데 방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숙박업소를 가리키는 단어는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여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한 가정집에 있는 가정집의 손님을 위하여 머무를 수 있는 객실이 있습니다. 그 객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거 지역을 보면은 옛날 그 당시 집들은 단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그냥 방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 구석에 보면은 약간 낮은 곳에 그게 이 마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함께 방에서 머무는데 그 한 방 속에서 이 마구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밤이면 그 마구간에 짐승들을 데려와서 같이 잤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과 그 마구간 사이, 그러니까 잠을 자는 그 마구간 그 사이에 보면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물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좀 부유한 사람들의 집은 그 방 옆에다가 객실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이는 객실에 있을 공간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머물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지만 그 예수님이 머무를 수 있는, 같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더라. 객실에 머물 곳이 없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 부르실 때에 그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다, 그리고 전도를 한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능력을 갖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머물기 위하여. 우리가 성탄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 성육신 하셔서 우리 삶으로 들어오신 그분과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분을 초청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1977년 가이드 포스트에 윌리의 성탄절이라는 짤막한 칼럼이 소개되었습니다. 윌리의 성탄절. 이 이야기는 적이 이렇습니다. 미국 어느 작은 마을에 윌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마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4학년에 다녀야 되는데 2학년에 재학을 하고 있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생님께서 이 아이를 이 연극을 준비하는데 이 아이도 같이 참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대사가 없는 그런 역할을 맡겼는데 이 여관 주인을 맡겼다고 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극을 시작했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을 분장한 두 아이가 이렇게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깜빡 잊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어서. 그러다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참 지나도 정신을 차리고 말을 한다는 것이 빈방 없어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분장한 두 그 아이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아이가 이 율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에서 쉬고 가란 말입니다.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에 쉬고 가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극은 역시 당연히 엉망이 되었겠죠. 그러나 이 아이 고백이 참석한 사람들이 큰 위로를 주었다고 합니다.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에 쉬고 가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빈방이 있어요 라고 하는 연극을 많은 사람들이 이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그 뮤지컬의 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 합니까? 오심입니다. 왕이 오셨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함께 하심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